8월 12일 수요일 오늘 만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이사야의 묵시라고 불립니다. 한 국가나 한 민족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부분의 풍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포도주가 마르고 성읍은 파괴되며 거리마다 기쁨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인간의 자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180도 반전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모두가 똑같이 세상이 흔들리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똑같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선의 차이 때문입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아있는 자들이 서쪽과 동쪽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재앙이나 고난 자체를 즐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고한 교만도 무너집니다. 죄악도 결국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바라보았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자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그러했고 이사야가 선포했던 거룩한 씨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대한 다수나 화려한 세력으로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붙드는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남은 것은 단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보존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끝내 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자랑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남은 자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이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존된 선물인 것이지요. 그러나 16절 후반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갑자기 깊은 탄식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갑자기 내가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라는 찬양이 들리자마자 이사야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현실의 심판과 고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남은 자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현실의 고난을 보고 죄악의 비참함을 느끼며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울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심판 속에서도 노래하는 남은 자의 신비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노래는 상황이 좋을 때 나옵니다. 그러나 남은 자의 찬양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합니다.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건강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남은 자의 찬양입니다. 또한 입술의 노래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나와 다른 누군가를 품으려 애쓰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찬양 뒤의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남은 자들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향한 확신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때문에 울 수는 있어도 결코 소망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개인의 삶도 황량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보다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약속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남은 자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낙심이 가져오는 현실이 있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시대의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신실한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아울리치를 통해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믿음과 기대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며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